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복음은 말한다. 오늘 18절서부터 23절까지 봤습니다. 앞에 1절에서 17절까지는 서론 부분이에요.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복음인데 그 출발은 하나님의 진노로 출발을 합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저 뒤에 보면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복음은 굿뉴스거든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식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첫 관문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무섭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시면 안 되고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복된 소식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전체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복음의 첫 출발은 굉장히 엄하고도 하나님의 진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죽어갑니다. 자, 이 사람에게 복음의 소식, 굿뉴스는 어떤 소식일까요? 여보, 병원에 갔더니 의사 내가 만나봤거든. 아무렇지도 않대. 괜찮대.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 충격을 받을까봐. 괜찮아. 지금까지 그냥 먹던 대로 먹고 잘 지내. 그러면 돼.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는 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선생님, 말기암입니다. 이대로 가면 당신 죽어요. 오늘서부터 술 드시나요? 네. 어제도 떡이 되도록 마셨습니다. 네. 죽고 싶으면 그렇게 사시고 살기를 원한다면 딱 오늘서부터 당장 끊으세요. 담배 피시나요? 예, 하루에 2갑씩 폈습니다. 당장 끊으세요. 살고자 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게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여러분. 자,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은혜의 소리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거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복음 되려면 그 복음을 받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붙잡아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자, 옆에 한번 슬쩍 이렇게 1장이잖아요, 로마서. 자, 예수 그리스도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2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4절 저 끝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돈 벌었고 땅 샀고 어쩌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진짜 굿 뉴스는,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은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강력한 외침이 있어요. 오늘 18절서부터는 이제 복음의 앞에는 서론이라면 오늘 18절 이후에는 복음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본론 속에 이 3마디의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외침을 오늘 여러분 가슴에 새겨 주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자각하라. 뭘 자각하라는 말인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라. Awake.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18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말은 이렇게 보였다는 말이 아니고 쏟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굉장히 많이 덥죠. 잠자리도 막 뒤척거리고, 저도 여러 차례 이렇게 자다가 깨요. 식은땀도 많이 흘리고.
지난번 좀 앓고 나서 이게 많이 좀 허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자주 이렇게 깨더라고요. 일어나서 또 중간에 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시원하라고 물폭탄을 좀 한번 던지겠습니다. 자, 물폭탄 큐. 쏟아지죠? 자, 빨리 저 밑으로 가세요. 얼른 빨리 밑으로 가셔가지고 우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를 보여줘도 도대체가 진짜 저쪽으로 데리고 가야 되나? 시원하죠, 그죠? 네. 사람들은 물폭탄을 막기 위해서 돈을 주고요, 그것도 자기 돈을 들여서 저 쏟아질 쯤 되면 이제 물이 채우잖아요. 이렇게 채워져서 쏟아진다 그러면 밑에 가가지고 막 와 함성을 지른다고 그러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저런 시원한 물이 우리한테 축복의 시원함이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대요. 누구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의를 막는 사람에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아.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세먼지가 참 심각하잖아요. 저도 건강체질이라서 그런지 별로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하고 이제 교제를 늘 하는 우리 송 목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송 목사님이 오면은 일단은 제 방에 들어오면은 문을 다 닫아. 이렇게 전부 닫아. 그럼 저는 답답해서 아유 왜 닫아? 빨리 열어 얼른. 목사님은 지금 바깥에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모르는데 나보고 계속 핀잔을 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목사님 좀 봐봐요. 지금 300이 넘었어요. 나는 지금 300인지 300 용산지 잘 감이 없어 난.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이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집이 한강 둔치라서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 미세먼지가 원래 이제 80 정도 되면은 이제 나쁨이에요, 나쁨. 150 정도 되면은 완전히 경고입니다. 심각. 그래서 바깥 출입 자제, 마스크를 꼭 쓰고 필요할 때만 나가라. 이게 150 수준이래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막 그냥 하늘이 자욱해, 그냥 보더라도 뿌예. 그래도 우리 수원은 또 이렇게 걸러 내려오니까는 조금 그래도 좀 덜 하기도 하는데 서울 하늘은 뭐 더군다나 매연이 뭐 많으니까는 그런 날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보니까 뭐 그냥 뽀얀한데 그 앞쪽에 말이죠. 저쪽에 보니까는 공원 쪽에서 사람들이 테니스를 그냥 빼곡히 차가지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운동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이게 이제 앱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는 868이야. 우리 성도들은 뭔 얘기를 해도 반응. 아까 80이면 뭐라 그랬어요? 나쁨이잖아, 나쁨. 그럼 80이면 지금 800이 넘었는데 여러분, 표정이 그래? 그런 날치고 와서 바깥에서 테니스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테니스를. 세상에 이 미세먼지가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 이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이 폐에 박히면은 빠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간을 확 붓게 만든다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동을 한다는 거죠. 이 시대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죄의 미세먼지가 이 온 세상에 꽉 차여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예전에는 그래도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혼전 순결을 잃어버리면은요 동네에서 못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쫓겨나요. 근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우습게 여겨요. 더군다나 우리 한국에 지금 오래전에 이미 그걸 뭐라 그래요? 법적으로 그 강간죄인가 뭐 하여튼 간음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날 그거를 없애는 날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전국의 나이트 클럽에 자리가 없었다네요. 자리가 그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마음껏 즐기자는 거죠. 마귀가 마음껏 활동하도록 법으로다가 지금 두들겨 놨어요. 이렇게 꽝꽝꽝. 더군다나 지금 동성애, 차별 금지, 이거 지금 계속해서 상정 올려가지고 수원 우리 경기도는 이미 통과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얼마 전에도 그 문제가 됐던 그 대구가 과거에 보면 어디입니까? 그 양반 동네 신라 아닙니까? 신라의 국가. 그 한 복판에서 훌떡떡 다 벗고 콤돈을 팔고, 그런 더러운 그런 큐어 축제, 음란의 축제를 전국에 돌아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이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 캐리안 거기에 물이 차이면은 이게 기울여서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채워지면은요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외치고 있습니다. 자각하라. 따라합시다. 자각하자. 우리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수치를 알 수 있죠. 근데 내 지금 영적 상태가, 이 세상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는 우리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어플을 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 하나가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 수시로 성경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꼭 주일에 이렇게, 여러분 솔직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억지로 펼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플을 보시는 분 손 좀 들어봐요. 마음으로.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손을 들어. 마음으로. 이 사람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바깥 출입을 하기 전 할 때에 어플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수치가 얼마인가, 오늘 80인가 200인가 800인가. 적어도 200 이상 되면은 반드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방진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고, 그리고 또 실린 문도 다 닫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 폐 다 이거 구멍 뚫어져요. 여러분, 망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는데, 죄가요 그냥 물밀듯이 그냥 나에게 그냥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이 정신과 영적 눈과 귀를 다 망하게 만들어 버려요. 말씀이 나의 영적 수치를 알게 해줘요. 두 번째는 종들의 경고입니다. 자, 아까 말씀에 대한 것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보이게. 뭐가? 주의 말씀이. 자, 두 번째는 주의 종의 경고입니다. 주의 종의 경고.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그야말로 정말 전무후무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든다. 성경 속에 나오는 2만 명 정도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극찬을 하셨던 유일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다 잘하지 않았어요. 한번 큰 하나님 앞에 아주 몹쓸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승승장구를 하다가 항상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이만하면 됐다라고 안도할 때 항상 마귀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나갑니다. 암몬과의 전쟁만 이기면 이제 다 전쟁 끝입니다. 그런 무렵에 다윗의 마음속에 나태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옥상을 이렇게 걸면서 한 여인을 바라보게 되죠. 바라만 봤으면 되는데 그 여인을 바라보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하루를 묵어요. 그리고 또 임신을 합니다, 여인이. 그러니까 이제 들통날까 봐 그 남편을 지금 암몬에서 지금 전전하고 있는데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부인하고 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얼마나 또 고지식하고 충성스러운지, 우리 지금 동료들은 국가를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폐하 저 혼자만 이렇게 호의호식 할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야경을 하고 가버리네. 간다고 그러네. 참,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그래가지고 손에다가 살상부를 아예 지어줘서 이거 꼭 참모한테 꼭 갖다 주라고. 펼쳐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우리아를 맨 전선에 박아놓고
후퇴를 해라. 맞아 죽도록. 그래서 맞아 죽게 만들어요. 이런 천인공노할 일을 멀건 대낮에 다윗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본 적이 없잖아요. 완전 번제를 했잖아요. 누구도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죄악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 관여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처럼 꽉 차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죄의 냄새를 못 맡아.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귀해서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좀 잘 대접을 하고 싶은데 그 주변에 한 집은 딱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양을 식구들처럼 얼마나 애지중지 서로 뽀뽀하고 그냥 밥상을 같이 하고 그러한 애지중지하는 양을 한 마리가 있고, 다른 집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걸어가다가 죽어서 자빠지는 양들도 많을 만큼 수만 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많은 양 중에서 갖다가 대접을 하지 않고 그 한 마리 딸랑 있는 그 집의 양을 그것도 억지로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까지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아니 이 그런 천인공노할 놈이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있단 말이냐? 누구요? 내 그놈 하여튼 알려주면 나 능지처참을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는가? 아니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놈이 있단 말이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 거의 주제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바이, 그래서 이 케이스에 시 하나 나오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편의 시를 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통곡의 눈물입니다.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언제 그렇게 참회하고 회개가 되었는가? 선지자의 경고의 음성을 들은 뒤에. 여러분 그게 어플이에요. 어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들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각이 이루어야죠. 그래야. 아멘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까 800이 넘었던 그러한 그날에 하도 막 마음에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수치를 보니까 세상에 800이 넘었는데 바깥에서 씩씩대고선 그 그냥 막 먼지를 다 들이마고 있으니 목회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냥 소리를 그냥, 여러분! 안 미쳤습니까? 목사님이 지금 미쳤어요?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800이 넘었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외치고 싶었는데 첫째는 용기가 없어서, 둘째는 그렇게 외친들 저 사람이 귀뚱이나 듣겠냐는 거죠. 그 듣겠어요? 뭐라고 저기서 만약에 아파트에서 외쳐요. 저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빨리 가려는데. 미친놈. 아니 뭐 지할 일은 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대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너나 잘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가. 아니 암 말기인데 여전히 술을 들이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여전히 담배를 한 가지씩 뿜어대면 어쩌자는 겁니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노의 이 대접에 차면은 쏟아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이하를 인, 대접, 나팔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면은 기울면 쏟아져요. 대접이 하나가 쏟아질 때마다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질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바다가 다 생물이 죽고 해가 어두워지고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리를 막지 말라. 다부지게 해보세요. 진리를 막지 말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는 막지 맙시다. 예, 진리를 막으면 안 돼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쏟아진다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젊음도 변하고, 예, 돈도 변하고 다 변해요. 그래서 변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변하고, 예, 어린애서부터 쭉 성장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 있으니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막아요. 진리를 막는 사람들, 왜 막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 두 번째는 불의 때문에 막는 등. 경건하지 않는 게 불경건이요. 불경건의 영어가 뭐냐? godless예요. godlessness. god은 뭡니까? 하나님. 그 뒤에는 없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하나님과 나는 무관하다. 여러분, 하나님과 일주일 더 이렇게 예배 나오는 곳 그 나머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혹시 사시진 않나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죄의 미세먼지를 계속 들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과일 하나, 그것도 다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영화를 보면은 한 입 이렇게, 하와가 한 입 이렇게 먹고, 또 여자가 또 얼마나 또 아름다웠어요. 이 하와가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라고 했는데 이렇게 먹었겠어요? 이렇게 먹었겠지. 그러고서 남편 준 거예요. 남편도 한 입 물어 먹은 거예요. 그런데 사망이 오고 해산의 고통, 죽음이 오고 저주가 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일 하나, 이게 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실까? 여러분, 이 과일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진노하셨는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게 위험한 이게 나무라면은 왜 동상 맨 가운데다가 이걸 이렇게 심어 놓으셨을까? 저 규탱이나 벼랑 끝에 사람이 다다를 수 없는 그런 데다가 놓고 거길 지켜버리시지. 아니, 뻔히 따먹을 줄 알고 중앙에 딱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이렇게 봐도 보고 항상 여기에다 이렇게 심어놓고 따먹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만든 이 모든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되,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하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다 내 솜씨야. 내가 너를 위해서 배려한 거야. 그러니까 다 누려. 그러나 이 동산의 주인이 나라는 것은 기억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또 안 한다. 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 누리세요. 휴가도 가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에 가서 우와, 하나님의 작품. 바다가 나를 부른다. 사실은 바다가 안 불러요. 안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서 그렇지. 하여튼 뭐 산에 가가지고 야호도 하고요. 얼마나 이 먹거리가 좋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누리시되 그 인생의, 내 인생의 중앙에, 내 인생의 가운데 중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인.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바로 불경건, godlessness. 하나님 less,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예비된다? 하나님의 진노의 바가지가 지금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열심히 뭔가 하는 것,
열심히 여러분 하자. 일주일 내내 뭐 공부도 하고 뭐도 자격증도 따고 뭐 직장에서 사업 벌고 하나님 동행하면서 있게 하면은 은혜가 쌓여져요. 은혜가. 하나님 없는 부지런함과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쌓여지는 거예요. 이 안에. 이게 고여지면 나중에 기울면은 그대로 저주의 폭탄이 쏟아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불의라 그랬어요. 불의라는 단어를 띄워주시고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앞에 on이라는 게 righteousness. 이 right라고 하는 것은 옳음이잖아요. 옳다. 근데 앞에 부정하고 있어. 옳지 않음. 옳지 않은 일을 너무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자꾸만 막아요. 방해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보세요. 지금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활개칩니다. 지금. 그렇죠? 큐의 축제도 거리를 활보치고 하나님이 안 막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내버려 두는 그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8절서부터 31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일이 뭐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계속 하게 하셔요. 자, 그 일이 어떤 일이냐? 29절 시작.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그들이 모여서 뭐예요? 수군. 야, 우리끼리 이거 하자.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래서 대구 한복판에, 서울 한복판에 이렇게 모였어요. 술집에, 거리에. 근데 이들이 뭘 모르느냐?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은 미워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운 토를 박혀서 살아날 존재는 없습니다.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여, 자랑하여, 악을 도모해요, 부모 거역해요, 우매해요, 무자비해요. 이들에게 쏟아질 것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진노의 잔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진리를 막는 데에 우리가 절대로 나의 몸을 진리를 막는 일에 나를 데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허용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진리가 오늘 복음이 외치는 거예요. 회복하라 외칩니다. 따라합시다. 회복하라. 뭘 회복해야 될까요? 첫째는 영적 감각을 좀 회복해라. 자, 말씀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읽으세요.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온다고 그래놓고 왜 안 왔어?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내가 아팠어. 오다가 교통사가 났어. 늘 우리 뭐예요? 핑계가 있어요. 핑계.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치 못합니다. 핑계가 안 통해요. 하나님, 제가 이래 있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러다가 왔습니다. 핑계치 못한다 그래요. 핑계치 못하리라. 왜 그러느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그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만물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가 겪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농부가 그렇게 만드나요? 여러분, 농부가 하는 것은 이렇게 땅을 갈고 씨 하나 이렇게 뿌려서 덮어준 것 위에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광합성 장로를 통해서 그 조그마한 씨에서 뭔가 이렇게 푸르 이렇게 나요. 자라요. 잘해요. 똑같은 씨입니다.
근데 어떤 곳은요 거기에 땅콩이 달리고 고구마가 달리고 감자가 달리고 그 신기하단 말이죠. 누구의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만드신 거예요? 신비로워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더군다나 수박 같은 걸 이렇게 요즘 이렇게 폭 쪼으면 그거 어떻게 그냥 빨간 거기 수박이 그냥 막 꿀같이 해가지고 야, 그 어떻게 그렇게 달달한 게 복숭아는 복숭아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세상에 배는 배대로 포도는 포도대로. 오늘 돌아가면서 또 과일 또 동락에 생겼네. 만물에 분명히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밟고 있는 이 지구가 조금만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 지구를 바라보면은요, 이 공중에 이렇게 뚝 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수만 년이 되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아요. 이게 태양 주위를 빙빙 이게 돌려. 이건 누가 돌릴까요, 여러분? 이 중에서 이거 돌린 사람 혹시 있나요, 우리 중에? 누가 돌렸어요? 이거 누가 돌렸어요? 아인슈타인이 돌렸습니까? 이거 뭐 누가 돌린 거예요, 도대체? 예? 아니 태양은 계속해서 이 본체가 타요. 이게 열을 계속 타면은 이게 작아지거나 뭐 어떻게 열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대답 좀 해봐. 얘 계속 타지잖아. 그러면 뭔가 열기가 뭐 1도로 좀 줄어들든지 뭐 모양이 작아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그 열이 똑같아. 우리 장로님이 그랬나? 누가 그런 거예요? 권사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솜씨예요. 하나님의 솜씨. 이 만물에 조그만 생각을 해봐도 참 신비하다. 정말 신비하다. 이거를 분명히 보여 알려줬나니 핑계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여러분 영적 감각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냥 봄이 왔구나. 다 알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봄이 왔구나의 사람들은 봄이 왔네 봄이 와 수처녀의 가슴에 노래는 할 줄 아는데 그렇게 봄을 가져다 준 그 배우의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얼어붙은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훈기를 받아서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짐승 같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봄처럼 녹아져요.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엉엉 울어요. 이거 누구의 솜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라니까. 하나님의 솜씨. 두 번째는 뭘 회복해야 되느냐? 방향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방향성 회복하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저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패는데도 뭔 일이 있잖아요. 아이고 하나님도 무슨 말씀이지? 그래 본인 입으로. 아니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아들을 갖다 쌀이까지로 두들겨 패놓고 뭐 이제 농사가 안 되고 비가 안 오잖아요.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참 이상한 엄마야.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가야지.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다면 그 길을 걸어야지. 여러분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알았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야죠. 잠언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잠언서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을 의식을 하지 않는 삶,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회복하길 바래요. 예.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의 제 1장 1조가 뭐냐? 사람이 사람 됨의 본부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게 사람을 근본의 제 원칙의 첫 번째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여겨지는 일을 하시고 싶어 해요. 내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이 손과 발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맡기기만 하면 놀라운 작품이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셔놓고 하나님이 얘야 너 좀 쓰자 이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손을 맺으면 하나님 왜 이랬어요? 딱 뿌리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롭게 안 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제대로 된 방향성으로 가는 거예요. 방향성. 열심히 달려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벼랑을 향해서 열심히 100km로 왕! 이야 이 차 잘 달리네! 꽝!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궁평에 버스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은 여기서 막았는데 삥 돌아가지고 결국은 그 길 가겠다고 그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못 나와가지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찬 이 차가 굴속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차인지 이게 지금 호남형인지 아니면은 영남행인지 좀 알고 타요. 알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시작. 본래적 기능을 회복하자. 자, 22절 23절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언더라인하고, 두 번째 시작.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언더라인 바꾸었느니라. 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이 바꾼 것을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원상복귀. 아멘. 왜 바꿔요? 이걸 왜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을 왜 바꾸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독사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게 이제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자, 성막을 보게 되면은 성막 집인데 이 성막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입니다. 근데 집에 창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집에 창문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이 안을 무엇으로 비추게 하시느냐? 오직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에서 저 왼쪽 편에는 등대라는 게 있어요. 등대, 촛불. 그리고 저쪽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성막과 이렇게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 이 지성소 여기에는 향단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냐?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 그 영광이 제일 머무는 자리. 여기서 연기가 쭉 올라가가지고 저 위에만 뻥 뚫려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성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캄캄한 이 어둠 같은 이 성소를 무엇으로 비추느냐? 딱 저기에 촛대에서 비추는 맨 가운데 살구나무, 첫 번째 꽃을 피우는 그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든 금촛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2개 가지로 되어서 12 부족들에게 이어져서 빛을 발해요. 그 고개 조개 그러한 등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벽이 다 뭐로 되어 있느냐? 다 저 바깥에 있는 시띠나무라고. 그 시띠나무가 우리예요. 우리 가시나무. 그 우리 가시나무 같은 그의 인생 속에서 저마다 대부분 다 배 틀려져 있습니다. 그나마 제목이 될 만한 그런 나무를
오홀리압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옷이에요. 그 오홀리압이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고 이러는 거예요. 저나무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받은 나무는 베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애굽에서 베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이만했던 나의 이러한 존재감이 다 가지치기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필요 없는 것들을 가지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를 그동안에 보호하고 있었던 껍질이 다 벗겨져요. 학벌이라는 거, 무슨 이런저런 뭐 집, 차 이런 껍질을 싹 벗겨야 돼요. 그리고 쪼개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싹 말려져야 돼요. 성령의 빛 앞에 바싹 말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이렇잖아요. 밑둥이는 굵고 위에는 가늘어요. 그러면 이런 통 널판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이 위에는 이렇게 가늘고 밑에는 이렇게 두껍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연하여 나의 장점은 상대방의 단점으로 커버해서 이렇게 똑같은 이런 널판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의 기둥이 되어 가지고 저 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의 존재로 벽이 안 되고 반드시 금으로다가 칠해서 금벽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뭐가 되다? 금벽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그러면 빛이 이제 비춥니다. 여기서 여기 12부족에 있는 그 등대에서 빛이 저쪽 상대방으로 짱 하고 빛이 쏘아집니다. 그러면 이 금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잘 준비되어 있는 이 벽이 그 빛을 받아가지고 저쪽 반대로다가 짱 비춰줍니다. 그러면 또 그 빛이 짱 짜자자장짱 짱짱 해가지고 이 안이 환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 그런데 금맥기가 벗겨진 벽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벽에 뭔가 이렇게 때가 묻어 있고 뭔가 먼지가 잔뜩 끼어 있는 벽이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짱 비춰도요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면 안 되느냐? 아니 목사님,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피세요. 하나님 내버려 아주 그냥 코에 단내가 나도록 그냥 아주 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나에게 아무리 나한테 오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절대로 바깥으로 새어나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내가 바꿔버렸어요. 술로, 담배로, 쾌락으로, 돈으로, 물질로, 음란으로. 하나님의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치길 원하시고 수요일에도 금요기도에도 목장 예배에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새벽에는 잠으로 바꿔버렸고 수요일에는 연속곡으로 바꿔버렸고 금요일에는 또 친구 만나야 되고 목장 예배 때는 직장 때문에 못하고 다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원상복귀 하세요. 좋은 말 할 때 하세요. 저는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그대로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쏟아진다 그러잖아요. 복음은 이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하고 오늘 이 복음이 외치는 이 세 마디의 경고의 말씀에 나를 움직여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진리를 막지 말고 진리의 길을 나를 통해서 대로가 꽝꽝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의 전체 주제가